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였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7장 7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를 정말 잘 설명을 한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 율법에는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그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물건도 탐내지 말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긴 있지만 놀랍게도 율법을 로마서에서 정의할 때 목록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만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탐내지 말라는 말이 전체는 아니죠. 그 말이 들어가는 있지만 들어있기는 하지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은데도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 탐심이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율법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율법이 목적하는 게 뭐였는지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율법만이, 다른 거는 할 수 없고 율법만이 탐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말고는 다른 거는 할 수 없나?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율법만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요. 율법 말고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탐심을 알게 해줄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율법만이 탐심을 알게 해줄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그저 오늘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자, 그쪽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자, 오늘 주제를 죄를 알게 해준 율법, 그리고 해결해주는 은혜. 저번에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동일한 주제라 할지라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한 번씩 하는 설교들을 이렇게 담아두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힘을 썼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는 화면은 안 열었더라도 여기 앞에 있잖아. 그 고개는 끄덕거려 주세요. 다시 힘이 죽었다는 건 옛날에 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 율법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힘이 들어와서 그 있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말, 어디인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 놨다는 거죠.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은 율법이 살아서 나에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앞에 이런 용어들을 놓치면 뒤에 말들만 남게 되면 거의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부속품이 다른 거하고 맞물려야 돌아가는데 이 부속품이 혼자 있으면 이게 어디 쓰는 용도인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말들을 죽었다는 말을 할 때는 뭔가 힘을 썼다, 살아있었다, 이런 말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다른 힘은 뭐냐? 오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은혜라는 힘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힘을 썼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뭔가가 힘을 썼다는 것을 알아야 은혜가 힘을 쓴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철저하게 율법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를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뭔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을 하려면 은혜는 은혜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예.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이 뭐냐라는 설명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앉아서 생명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실제 죽었다가 살아본 사람이 나사로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 살아난. 우리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난, 저번에 얘기 한번 했죠. 내가 어떤 그 목사님 한번, 그분은 눈동자를 보면은 정말 고등어 눈 같아요. 고등어 이렇게 조금 오래 놔두면 맛이 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 얼굴을 항상 보면,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봐도 고등어 눈 같아. 진짜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그냥 그때 죽었다 살아난 상태에서 호흡만 돌아와서 몸은 죽은 몸이에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그 힘줄도 이렇게 밀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밀면 일로 가고, 눈도 보면은 거의 뭐 고등어 이렇게 삭은 눈 같고 그래요. 진짜 그분은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묻으려고 할 때 관 뚜껑을 열고 나와서 그 장례를 하러 온 사람 다 기절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그 침을 하나님 정말 은사로 주셔서 잘 놓으시는데, 주기적으로 우리 신학교 와서 우리 학생들 주치의했어요. 그래서 항상 오면은 애들 침도 맞고 그러는데, 참 이 중국 사람들 병이 많더구만요.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생명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말을 정확하게 가슴에 와닿을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얼마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는 만큼 은혜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뭐 우리에게 해방되었다,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해방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듯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힘이 우리에게 힘을 쓰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자, 은혜의 특성은 크게 이렇게 가장 먼저 이해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받았다는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했었었죠.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생각이 한 번도 믿을 때부터 변함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자기한테서 찾으려고 헤매다가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된 거 맞지요? 예, 그렇게 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헤매게 두시는 거예요. 헤매게 두어야만이
아, 이게 진주구나, 이게 보석이구나, 보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가 찾아다니게 만드느냐면, 왜 찾아다니게 만드느냐면,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그것을 소유해야, 잘 들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은혜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주라는 걸 알고 보화라는 걸 알아야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니까, 그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소유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값지게 얻지 못하면, 값지게 찾아다니다가 얻지 못하면, 내가 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 걸 내려놔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잘못 설명이 되어지만 거두절미하고 이런 설명 없이 그죠? 예정론만 딱 설명을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샘플들,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특성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 변화에서도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의지라는 방법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내 소유를 팔지 않고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못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변화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요. 첫째 아들은 분명히 성화되지 못한 아들이죠. 성화가 뭔지도 모르죠. 둘째 아들은요, 성화가 뭔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말으라고 해도 변할 겁니다. 그는 스스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영의 새로움이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그럼 율법은 왜 주었나? 이 질문이 7절의 질문인데,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7절에 있는 질문으로 소극적으로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답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율법 때문에 오늘 여기 결국은 율법이 목록을 가지고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진짜 첫 번째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게 율법이 준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목록들이 다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봄에 성도들을 잠들지 않게 하는 설교자가 최고대. 봄. 왜? 봄에 다 졸거든요. 우리 호주는 봄이잖아,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깨게 하는 설교자는 진짜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신학교를 해보면 봄이 제일 힘들어. 이놈들이 그냥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니까 수업 시간마다 조는데 단골로 조는 애가 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고 나중에 분필로 이렇게 맞춰도 안 돼. 하다 보니까 분필 던져. 옆에 있는 애를 잘 깨우는 애들 옆에 앉아놓고 깨우라고 그래도 눈 뜨고 자. 탐심. 그러니까 이런 목록들, 우리 자꾸 이렇게 탐심이라는 걸 모르면 자꾸 목록에 매이죠.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뭐죠, 부자 청년이 거기에 매였듯이 말이죠.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얘기거든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이해하면은 목록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생각밖에 못하는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게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나를 따르라, 불가능하죠. 은혜는 그걸 가능케 한대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 때문에 죄의 원인인 탐심을 알게 하였다 의 말의 앞의 내용은, 그 앞에 7장 7절 앞에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의 표현을 보면, 율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구약이라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결말은 은혜가 결국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선한 율법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더라라는 결말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요,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율법이 은혜와 함께 작동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 그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죄를 지을 요소가 율법에 있는 건가? 율법에 결함이 있는 건가? 성경의 대답은 율법 때문에,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오늘 죄냐? 그러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선한 율법이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은 둘 중에 하나 문제잖아. 율법에 문제가 있든지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근데 우리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7장 7절에는 아니야, 율법은 문제가 없어라고, 율법이 죄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냐? 근데 대답이 뭐라고요? 아니다. 그러면 그걸 아니라는 증명을 어디서 했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이런 관점에서 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을 잘못 보면, 구약은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찾아온 시간이고, 신약은 그저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렇게 보니 이게 뭐가 열릴 리가 없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구약은, 그 율법은 어떤 역할만 했대요. 역할만. 그 어떤 역할이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왜 이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 긴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그걸 우리인데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했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었대요. 목적이 있어서 율법을 줬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줬대요. 여러분에게도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을 준대요. 왜? 안 되는 줄 알게 항복하라고. 만약에 여러분 항복을 안 한 상태에서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이 아니죠. 항복한 척하지.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함은 다 해보래. 근데 저희 같은 교회 다니면서는, 저희 교회 같은 곳에 다니시면서도 다 해보면 정말 미련한 겁니다. 저는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게는 몸소 겪어야 돼. 근데 알고 맞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알고 맞는 사람들은 적게 맞고 크게 많이 맞고, 그렇게 나왔죠. 알죠?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맞고, 모르는 사람들은 적게 맞고. 우리는 많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줄 우리가 아노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 왜냐? 모든 입을 막고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못 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먹는데 왜 가만히 둬? 이 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한다. 입을 막고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딱 한 가지 목적, 죄를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게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율법만 그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양심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것도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도덕과 양심이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도덕과 양심도 죄를 알게 해줘요. 그러면 양심은 옳고 그름을 느끼게는 하지만 뭘 못하느냐면 죄의 깊이를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해요. 무슨 뜻이냐? 양심이 다 보편적으로 평균이에요? 아니면 양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가보면 그 나라가 건국 이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렇게 봐보면 어느 나라는 가보면 양심이 조금만 양심이 꺼리기에도 그 죄책감이 깊기도 하고, 누구는요 흉악한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걸 못 느껴요. 그게 기독교가 그 국가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양심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놈인데 원래 마음의 심보가 도둑놈이야. 근데 어떤 가게 갔는데 주인도 없고 CCTV도 없어. 근데 맨손으로 나와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이 가게에 진짜 양심적으로 배려한 겁니다. 도둑질을 항상 하는데 내가 보는 건 CCTV도 없어, 그 다음에 가게 주인도 없는데도 빈손으로 그냥 나왔다는 거, 이 사람은 진짜 오늘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연하죠. 남의 거 안 가져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뭘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그 수준은 매우 중요한데, 은혜가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일을 하게 하려면 양심 정도의 깨달음으로는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양심이 오늘 못하는 게 뭐라고요? 탐심은 알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양심이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 알게 해주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여러분들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경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게 해줄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양심 정도의 깨달음으로는 불가능하고 율법의 기능이 필요한데, 율법은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란 사실 자기만 속이면 그만이거든요. 정신 차리고. 그렇잖아. 양심은 자기만 속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변하질 않아.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 딱 활자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도 바꿀 수도 없고 글자도 바꿀 수 없어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억압과 피해만큼 내 양심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움직여요. 상황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나 율법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양심은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면 그만인데, 율법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나는 안 되고,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가능성을 허물어 버리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허물어진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에서 죽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러 온 거거든요. 만약에 율법이 그걸 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심은 탐심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까지 깨닫지는 못하게 합니다. 또 율법은 양심이 알려줄 수 없는 탐심을 확인시켜 주는데, 즉 죄의 문제가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원인이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 자기가 아무리 양심이 발라도 이걸 몰라서 내가 왜 죄인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바르면 바를수록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면 죄인이라는 걸 시인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와서 내가 왜? 이번에 그 고향 친구 되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저하고 이제 막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그 친구를 잊을 지금 목사님이 친구를 하면 안 되죠.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무슨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는데 뭐 이렇게 피가 막 그냥 수돗물 나오듯이 하는 거야. 그 회개하면 멈춰지고 회개 안 하면 피가 솟아나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앞에다 놓고 다급하게 만든 거야. 옛날에 예수 안 믿고 막 들어올 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와서 회개하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회개를 하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니까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회개하라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왜 죄 지은 게 없냐라고 물을 때 난 지금 술 먹고 술값은 내가 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거요. 내가 이때까지 사람들한테 술 먹고 술값 자기가 다 내고 뭐 하면은 자기가 다 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뭘 회개하라냐고요. 이 정도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신비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번에도 와서 하는 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전라도에서 이사를 시집을 왔는데 정말 깡촌이에요. 정말 동막골 시집 온 거예요. 와보니까 사람들은 순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딱 만났는데 이게 완전 불신자예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노래 부르고 뭐 그냥 하여튼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런데도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그러는 사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을 주의 종으로 불렀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술을 먹으면은 주의 종이 되실 분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 그게 무슨 뭐 딸랑딸랑 종 무슨 말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하고 이야기했대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다고. 그 며느리가 미쳤다 그리고 자기 제 아내가 미쳤다 그래서 아니 내 아내가 얘기하는데 나보고 주의 종이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대 무슨 종? 그래 무슨 딸랑딸랑 종?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도 뭔 말인지 뭐 주의 종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대. 그래서 항상 그런데 주의 종이 되실 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무슨 종이냐고. 진짜 그렇게 주의 종이 된 참 그런 케이스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불러다 쓰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못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 뭐 자식들, 저게 진짜 주님 앞에 돌아오겠나? 내가 오늘 그 목사님 보고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소망을 얻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가세요. 그 정도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 저렇게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내가 요번에 귀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요번에 이야기를 좀 했어요. 목사님, 예언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왜 예언서들이 사람들이 안 보이냐? 그래서 대체신학과 제가 이렇게 예언서를 푸는 관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더니, 내가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시컨 듣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큰일 났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계시록을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 딱 처음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 내가 잘못 풀었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러니까 구원하셨구나, 이러니까 주의 종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시드니에서 열심히 이거 말씀 전하고, 나는 목사님 때 배워가지고 내가 브리즈번에서 할게,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것 같아, 목사님 말이 오는 거야.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리가 없어. 참 귀하신 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친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안 줄 리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낮아지는 거야. 아까 그 복음성가 참 귀한 복음성가예요.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죄인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내가 왜 죄인인가 생각하게 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연인은 죄를 윤리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본인이 그렇게 착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의 문제가 탐심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십계명을 줄 때부터 이 지점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율법은 바로 이 지점, 바로 해결 불가,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할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는, 율법이 정죄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성화를 위해서 재촉하는 율법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전에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율법이라는 어떤 것이 이 은혜가 내 안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했던 율법의 역할이 있고, 은혜가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난 이후의 율법의 역할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앞에는 정죄밖에 못하지만 뒤에서는, 뒷부분에 가서는 은혜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쪽으로 율법은 역할을 한. 그래서 본래 십계명은 이 지점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율법을 집약한 십계명을 보면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6개는 이웃을 향해서 정해져 있는데, 십계명이 목적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이웃을 만족시킬 만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채울 수 있다라고, 율법은 자기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4가지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고, 이웃에게 행하라고 한 이것도 할 수 있는
힘,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힘, 능력, 이것이 은혜라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불평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하에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갔던 말들이 와닿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이죠. 사랑이라는 이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요구가 은혜 없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 사랑은 캐션이 되는 거예요. 평생 캐션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충분하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고도 남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뭐가 달라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로 가서 계명에서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기에 남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걸 하고도 남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없이 하면 참 고통스럽고 짐이지만,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신 말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이웃을 대할 때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차별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웃을 보면 차별로 가고, 은혜로 이웃을 보면 뭘로 가죠?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웃을 바라볼 때 차별이라는 것이 먼저 쑥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다면 모든 사물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그저 차별 정도로 보면은 아유 뭐 그렇지 뭐 네가 뭐 별 수 있겠어? 뭐 이 정도로 본다면 우리는 아직 율법이라는 관점으로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어때요? 눈금자가 정확하지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지키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던, 자기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중심에는 이웃에 대한 뭐가 있냐면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이죠. 거기 5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까닭 없이. 무슨 뜻이야? 내 마음속에 이미 차별이 있는 거예요. 까닭이 무슨 뭘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에이 뭐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뭐 그렇지 뭐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까닭 없이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까닭 없이 형제를 노하는 거. 늘 여기에 대해서 노함이 있어요. 아유 저것들 늘 마음에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쟤들 때문에 항상 손해를 봐. 그 다음에 또 형제에게 에이 뭐 율법도 없으니까 뭐 하나님 법도 없으니까 미련하지 뭐 그건 무슨 지혜가 있겠어. 이미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그 원인이 이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나에게 준 것이라고 나에게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불만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율법으로 하면 살면 맞아 안 맞아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 많죠. 왜 이런 율법을 줘서 나보고만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거요. 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면 한 대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릴 텐데 왜 그냥 하나님은 또 때리지 말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냐, 왜 그 말은 또 성경에 하필이면 또 맞을 때 생각이 나냐 이거지. 오리를 가지고 누가 뭐 도와달라 그러는데 하필이면 또 심리를 가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나네. 쟤들은 그런 생각이 안 나서 괜찮은데 우리는 왜 그게 생각이 나갖고 왜 이런 거 율법을 줘서 이렇게. 그래서 늘 반감이, 아유 저것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해야 돼. 늘 불만이 돼. 그렇게 반감이에요. 그게 아까 미련하다,
아시겠어요? 라가라. 이런 선입견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 율법으로만. 그러니까 자, 율법으로 깨달았다는, 이게 오늘 이 말 이제 해석 제대로 해요.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는 말은, 원망이 뭡니까? 늘 그런 차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쟤도 나를 차별하냐고 알고 있었겠죠. 근데 왜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느냐면 율법에 따라 제단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불만이 많아요. 얘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가서 도와줘야 되고, 혹시나 지은 죄 때문에 또 제단에 예물을 또 드려야 되고. 생각해봐. 주일날 또 왔잖아. 아유, 저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오늘은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는데, 이놈의 거는 그냥 또 목사님 불꽃 같은 눈으로 왜 안 왔냐고 볼까봐 와야 되고, 와서는 또 앉아서 끝나면 내쉬고 가서 쉴 시간도 없고, 내일은 또 출근해야 되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늘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더라 생각이 났다라는 이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시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게 깨닫지 못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진심인 사람들은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 이웃을 향한 뭐가 있더라? 내 안에 차별과 증오와 미움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야. 이건 누가 가르쳐주냐? 이거는 양심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율법이 그걸 깨닫게 해줘요. 율법만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내 마음 안에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야, 이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하나님이 이게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차별과 증오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발견하게 된 동기가 율법을 따라 진심.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살려고 했더니 알게 된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나 중심적이며, 그래서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탐심과 증오와 미움이 원인이었다고 결국 율법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요구가 우리 속에 그런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정도가 그냥 실제 간음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걸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율법의 탐심을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행위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과 씨앗이, 죄의 씨앗과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6장 2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때 율법이 없었지만 율법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준 그것이 이렇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그도 육체임이라. 육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율법이라는 말,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임이라.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능. 그들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잘 들어봐요, 상상이 계속해서 악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고 오면 율법을 또 악용해서 상상이 점점 악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한 걸 줘도 악한 걸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에휴, 애들 교육시켜보면 다 하자. 애들 교육시킬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잘하면서도 다 그랬어요. 예? 아무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사실 틀린 말은 없어. 맞죠? 틀린 말은 없어. 그런데 끊임없이 안 해.
안 했는데 애들은 혹시 할 줄 알고 막 야단치는데 똑같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안 했고 쟤들도 안 해. 근데 할 것 같아. 그게 양심은 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속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계속이라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할 뿐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심을, 요게 이제 후회했다는 말이, 후회했기 때문에 심판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에다 섞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속을 썩이고 오늘 여기 봐, 계속 악하고 상상도 항상 악하고, 그죠? 뭐를 해도 그냥 잔머리 굴려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 사람 지으심을 후회했다니까 내가 저걸 왜 낳았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 이 지경까지 온 건, 부모가 이 지경까지 온 건 진짜 끝장난 상태 아니에요. 정말 끝자락에서 한 후회잖아요. 이걸 하나님도 그런 마음 정도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통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원인이 탐심이었다라는 말, 그래서 5절에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탐심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탐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부패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 율법을 가지고 범죄밖에 저지르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마음이 악하니까 선한 걸 줘도, 그래서 율법이 죄냐? 이제 아시겠어요? 율법은 선한 그대로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도 내가 마음의 상상이 악하니까 이걸 가지고도 악한 걸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아이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죄의 근원을 생각해 볼 때 율법이 등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가르쳐 준 것은 탐심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첫 번째 우리 속 깊은 곳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탐심이 우리 속 깊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악한 소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더니 탐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율법이 이 역할을 하면 제대로 한 것인데, 마태복음 5장 27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나를 발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이렇게 보면 계속 봐. 이게 되더라. 누구든지 그러더라. 근데 뒤에 봐요. 이 말도 여러분들 좀 오해가 좀 풀어져야 돼요. 이 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어 나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음욕을 품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손을 자르고 눈을 빼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손을 왜 잘라? 도둑질 안 하려고 자르는 거거든요. 눈을 왜 빼? 보면 음욕을 품으니까 눈을 빼.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을 빼라, 손을 자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정도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뺀다고 생각이 안 나냐 이 말이에요. 냄새 나지요. 또 이해가 가요? 손을 자른다고 도둑질 안 하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수도 그렇게 배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진짜 결단하고 손을 잘랐대요. 근데 발가락에다 꼽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손 자르고 눈 뺀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리 자기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애를 쓰더라도 해결 불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메시지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권면하는 걸 보면 알아요. 뭐 눈을 빼서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눈 빼! 이렇게 그거밖에 말을 못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빼면 음욕이 사라지는가? 그게 아니라 탐심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것을 없애도 탐심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죄 덩어리라는 것이죠. 탐심과 죄의 소망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면서 들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장 8절과 9절에 그 다음 절이죠.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키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뭐가 살아나요? 아,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래. 여기 계명이 오면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계명을 제대로 소화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말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에서 남은 것이 죄의 힘입니다. 죄를 알려주고 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한. 죄의 힘은 무엇을 가르쳐줘도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할 만큼 힘이 있더라.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뿔을 바로잡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상상해봐요. 소뿔을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이미 틀어졌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교도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도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선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더 고수가 돼서 나오네. 그리고 자기는 이미 빨간 줄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인생을 놓아버려요. 그런 것처럼 교도소나 드라마나 영화, 이게 옛날에 이상하게 그 새벽만 남편 출근하고만 하면 옛날에 드라마들이 꼭 불륜 영화가 나와서 이 불륜이 그렇게 많아진 거 아니에요? 모르나요? 우리나라가 불륜이 별로 없었던 나라예요. 그 옛날에 꼭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아침 드라마에 불륜 드라마가 나와요. 그래서 뭐 하여튼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나도 복수한다고 불륜하고 말이죠.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참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 저래 살면 안 되는 거가 아니라 교도소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 이미 타인을 향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선한 것도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은혜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요. 가장 최상위의 것이 율법인데 율법도 그렇게 작용을 한다면 우리 근본이 바뀌지 않고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율법인데,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벗어날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으로 벗어났다 그러면 건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 감사한 이유는 벗어날 힘을 주지 못해서 감사한 겁니다. 율법으로 벗어났더라면 은혜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벗어나야 하는데 7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건, 여기 성이라고 적었네요.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맞지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를 나 홀로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고 외치는 중인데 무엇으로 벗어났느냐? 25절. 이제 이 말을 설명, 은혜가 그걸 벗어나게 했다는 거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25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나는 몸은 죄의 법에, 탐심 때문에 법에 매여 있지만 나는 지금 거기서부터 은혜를 붙잡아서 나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고 탈출시키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죄는 나를 유혹하는 자리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내 안에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7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고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의지로 이 탐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양심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이, 은혜가 내 안에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만이 우리를 정말 모든 하나님 주신 그 법칙, 은혜 안에, 계명 안에 우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했다 못했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혹시 외식하지 않는지, 거짓이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이게 진심에서 벗어났는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했다 안 했다의 목록에 매이는데 진심이 빠지고 거짓이 들어와서 가식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허당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율법이 우리 안에 죄를 작용하는 힘이 아버지 하나님, 이 탐심임을 깨달아서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 안에서 불가능하고 오직 은혜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서 한 주간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